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 감사합니다. 시편 53편 들어가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믿는 자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훈을 주고 아무리 가르치고 영원히 살게 할 은혜를 줘도 그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입술은 주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데 믿는 자가 주님의 생명의 법을, 그분의 율례를, 그분의 도를,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를 지키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예요. 그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 감각을 따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지혜가 없는, 지식이 없는 자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몸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본능에 충실한 자지 이성이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니래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멸망당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본능에 충실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행동을 합니다. 영싸움도 할 줄 모르고 죄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도 분별 못하죠. 악인지 선인지 구분도 못하고 본능이 좋으면 좋은 거고 본능이 싫으면 싫은 겁니다.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자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분의 은혜에 따라 그 모든 걸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망한도다. 자신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증해지고 위선적이고 입술은 아름다운 말을 꺼내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또한 입에서 위협을 주고 협박을 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자는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자 아무리 말씀을 내어주고 가르치고 그 교훈을 줘도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믿는 자들이 이 정도인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진리 따라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는 영생을 쫓는 자였어요. 예수의 모습은 진실했고요. 거룩했고 겸손했고 온유했고 겉과 속이 똑같았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시기 질투하고 또한 위선적이며 자기의 이익을 따라 말하며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며 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부패한 자들이요, 가증한 자, 피 흘리는데 발빠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룩한 존재를 그들은 행하려고 모였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위익 때문에, 자기 마음에 계물을 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부패한 자들이다. 그들은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영싸움을 못하는, 주의 도를 따르지 않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합니다. 그냥 본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홀로 하신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 안에. 지금 우리의 내면들 보이시죠? 주님 믿으라 하고 주님을 전하며 같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써있는 내용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들을 대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 자신들의 본능을 숨기지 못해요. 사람들한테는 겉모습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지 않는 제상들을 보고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 그들의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경건함이, 그들의 의로움이
다 가짜고 다 가정하고 부패던 것뿐이라고, 선은 하나도 없고 빛은 없다는 것.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완나치 그들의 모든 것이 싹 드러난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따라 영생한 하나님의 명, 그 명은 바로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켜 행하는 주님의 명이에요. 그 명이 영생인 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 법도를 따라 행한 겁니다. 그 법도를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였더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의로운 존재라고 말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겉은 경건하고 의로웠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한 행위가 주님 앞에 더 심히 죄를 더 짓게 한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자신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 53편에 이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악이 있는데도, 마음이 무정해진다고 냉정해지고 잔인해진데도, 남을 해하고 있는데도,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는데도, 정죄하고 있는데도 전혀 못 느끼고 꺼리낌 없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야.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자, 할렐루야. 예수의 오죠. 자신들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속사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다. 원치 않는 이것을 내가 행하고 있으니 이것은 내 속에 거한 악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망의 몸에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비참소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계수 중에 계수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악만 있고 이것이 내 안에 거하여 내 몸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자신 안에 그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내면이 온통 하나님이고 배반당하며 팔려가며 비방하고 거짓증이 세워지고 욕하고 침뱉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마음을 보세요. 이 땅에서 그들에게 그 일을 겪으면서 그 끔찍하게 겪으면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죽었어요. 그 마음에 바로 괴물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계셨던 거예요. 성경은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비록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내려와 이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내 안에 거하지 않나니. 아멘. 지금 드리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육체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배신과 모멸을 받는 자신을 죽이려는 해하는 자들,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속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안 그러면 괴물 같은 모습을 지녔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만 그 안에 거했어요. 그 하나님 알아볼 때입니다. 겉모습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몸으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보일 수 없는 마음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소위 신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유일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처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입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죄악이 악이 존재하는 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천자 예수님과 그들을 갖고 비교하면 금방 가짜가 진짜가 분별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신성이었고 진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예수님 같은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인들, 공자왈, 명자왈, 석가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분들 여러분들은 그들이 쓴 마음을 다 봤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같은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지닌 신성을 지닌 자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마다 정말 사랑하며 이 땅에서 순교당한 자들 많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순교하며 죽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그분의 일부분의 신성을 지인 자로서의 순교를 한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서 사랑으로서 온유한 마음으로서 겸손한 자로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죽음을 맞이한 성품들을 잘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요 신성이 그와 함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뒤를 따른 자들이 그 신성을 지닌 자가 돼요. 그 신성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령이고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그들은 죽었으나 영혼은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결국은 심령이죠. 결말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바로 은혜를 부어줘 충만케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착한 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그 은혜를 부어줘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생긴 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내어준 거고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랑해야겠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사랑합니다. 정죄도 않고. 왜? 사랑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걸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은 순종과 바로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어 남을 정죄할 죄악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성령을 따라 어떤 억울함을 따를지라도 어떤 배반을 당할지라도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 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너무 안해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시작했다 육체를 마친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에 불붙은 자가 되어 기뻐 뛸 겁니다.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충만을 받아 기쁜 모습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받은 자 빼놓고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그 사랑을 쫓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즉 그 충만했던 사랑을 소멸시킨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그런 불같은 사랑이 있게 한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안에 성령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보세요. 잔인하고 부패하고 가장하고 악한 것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상태는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기다리는 건 아버지 은혜잖아. 그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불붙을 거예요. 이제 소멸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 불길을 끄지 않는 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불이 여러분 땅에 임하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아버지가 그 은혜로서 우리한테 좀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같은 거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은 넘치고 넘쳐 흘러서 그것도 주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유익도 없이 조건도 없이 계산도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겠냐고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성이고 그 신성이 함께하는 자고 바로 그 신이 거하는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 가시떡 나무에 불이 붙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아. 결국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에 천국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함께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은 없다. 없으니까 자신이 나쁜 맘 먹고 안 좋은 맘 먹고 사람 마음 안 먹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리고 내 안에는 난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 그걸 하나님한테 하래. 난 못해. 하고 신경이라고 못된 짓만 하려는 자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는 즉 아무리 빛에 비춰도 어둠에 있는 자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신을 보고 자신 속에 있는 괴물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만 찾는 자예요. 시편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 찾습니다. 주님 말씀만 바라는 땅이고 시편에 기록된 자들은요 인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을 새롭게 온전케 할, 깨닫게 알게 할, 또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할, 또 자신의 영혼에 빛비춤으로 자신의 영혼에 썩음을 보지 않도록 죽음 보지 않도록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는 자입니다. 진리를.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은혜에 대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해야 되는데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 아니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모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자기 이익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신분을 유지하려고 자기 윗사람한테 잘 보이며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예요.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혼자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에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이 약을 통해서 수치를 당케 한 날이에요.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능이 악인데도 사망인데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전혀 두려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씀씀이야 생각을 보면 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돈 문제가, 환경 문제가, 자식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두려운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괴물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죄를 지은 마다 죄의 종이니 그들은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러한 괴물들이 예수님만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만 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자신 내면에 어떤 악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지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만 거하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번엔 예수님만 종기되게 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본능의 충실함으로 저희가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보르신 고로 네가 저희에게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6절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죄악에 포로된 것로부터. 지금도 여러분들은 본능에 충실해. 근데 그게 포로된 장소인 건 몰라. 이제 이 비비침을 통해서 진짜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행실만 하고 있네? 하고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 포로로부터 여러분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 왜 매일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지, 왜 십자가에 도를 행치 않냐, 왜 날마다 영sam하지 않냐 하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 6절 통해서 알아들으실 겁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군고.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죄악을, 그 그릇됨을, 그 죄악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시온은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나타낼 장소입니다. 이런 부패 속에 있는 가증한 악을 행하는 선이 하나도 없는 존재를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 포로가 된 자를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네 마음의 본능에서 다 돌이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찾지 않는 너의 모든 모습을 돌이킬 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가정에 발목을 잡고 죄를 진 만큼 은혜가 깊다고 그 죄를 진 만큼의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 나오는 영적인 야곱의 상태가 돼요. 야곱의 양쪽 상태에서 자신의 영혼에 해가 돋아오도록 분이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는 자. 아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제 6절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러한 죄에서 그렇게 포로된 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낸 자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야. 야곱을 돌아오게. 이 야곱들을 아버지께서 그 증거를 따라 행하시도록, 그 법도를 따라 행하시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행하게 하신다면 주께 범죄한 자들,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리이다. 이제 이 말씀들이 뭔 말씀인지 2000년 전 예수님이 뭐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지 보셨죠?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행동을 합니다. 이 말씀 듣고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서 그냥 행동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심판받을 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 대한 자식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임하게 한다잖아. 성경에 시편에 써 있잖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받아. 제 종이 되었던 그 부패한, 가증한, 가늠한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마음에는 온갖 악이 있다. 네 앞에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네 안에 그 악이 있고 진리가 서지 못한다. 네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다. 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마음을 보였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생각을 보였고 예수님은 볼 수 없는 거룩한 생명을 나타낸 그의 거룩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이 곧 하나님이었던 게 보이죠? 그래서 2000년 전 같은 그 마음을 쓴 예수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거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속상해하며 통탄합니다. 저들은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에 충실한 자리에요. 본능에 충실하니까 짐승 같은 짓을 하죠. 유다처럼 예수를 팔거나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거나 저들처럼 본능에 충실했으면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서 자기의 생계를, 자기 자신을,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남들은 그 본능에 충실하는데
그들은 왜 거기서 그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갔을까요? 오히려 물고 찢고 자리에 서서 십자가 지고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피 흘림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가만히 잠잠히 도살이 양같이 여김받으며 죽음을 맞이하네요. 잘 보세요. 그들이 지금 누굴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 자체에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할렐루야. 이제 보이십니까? 그 죄로부터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신성을 내어주어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여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게 자라게 해서 하늘로 들어올린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도들을 그 뒤를 따른 흰무리를. 아멘. 지금 시편 53편은 그 내용을 증가하고 있고, 이게 바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입니다. 시온은 진리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받아내는 자체가 시온이고요. 주님은 거기서 자신의 공의의 빛을 나타내고자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믿는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고, 그러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그 죄로부터.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일을 했어요. 세례하는 물로 세례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한 거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성령과 불로써 여러분들을 정하게, 즉 불같은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을 정하게 하는 일합니다. 자신으로 시작해서 자신으로 끝난 자기 타작마당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 인하여 있게 된 자다. 근데 나로 인하여 있지 않는 모든 것을 내가 타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하게 할 것이다. 성령과 불렀어. 방금 귀로 들은 그대로 주님은 그 구원을 베풀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시온에서 이 민자들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욕심내지 않고 살아도 좋다. 명예 건설을 살아도 좋다. 아유, 가족 문제, 자식 문제, 여건 문제, 친구 문제, 집 문제, 나 자신 때문에 사는 게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으로 아주 지쳤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이 모든 지침에서, 이 고통스러운 괴로움 속에서 나를 돌이켜 그 모든 죄로부터, 수고로부터 나를 나오게 하시니, 이 예수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나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고 은배에 벌무지지 않도록 역사할 이 주님을 내게 보내서 이 주님을 통하여 나로 즐겁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야곱이 즐거워하며 믿는 자들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고 자신의 뒤에 오는 자는 메시아래요. 자기는 물로서 세례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는 자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거래요. 성령으로서.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으로서. 진리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님은 와서 진리만 증거하고, 진리는 하늘로서 오는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진리로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울 주님의 불 같은 말씀이에요. 그 불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연달하며 어떤 악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게끔, 죽게끔, 태우게끔 계속 불로서 내리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과 불로서. 왜 성령 불로서 나한테 왜 하십니까? 자기 타작마당을 주님께서는 준비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 세계는 나로 시작된 속이에요. 나로 시작되지 않은 것은 다 태울 거예요. 나로 끝마치도록. 자, 이것이 내가 너를 정하게 하는 날이라. 이것이 여러분한테 베풀 구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라도 하도록 그 죄에서 돌이키게도 하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를 따르면 오히려 생명의 빛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한 게 2000년 전 그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죄로부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게 할 이 세계, 이 세계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너를 죽을 맞이하게 한다.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내주는 이 생명은 이제 네 생존에 죽음 보지도 않게 할 것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죽음에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도 있지만 이제 네 살아 생전에 온전히 나를 믿게 된다면 제로 내가 죽어야 될 이 세계에서 죽음도 보지 않을 수도 있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야곱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예요. 더불어 여러분의 영혼은 그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되고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게 되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걸 헤아리게 되고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달으며 듣지 못했던 것이 들리며 알 수 없는 걸 알아가며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한 내가 나아가며 이럴 수 없던 내가 이뤘으며 그런 본능에 충실했던 내가 그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묵상하며 아버지 법을 떠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일이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죄로부터 정해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때 이 모습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제사 안 받고 예수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그 죄가 깊은 만큼 그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빛비침을,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바로 팥주 한 그릇에 주님의 축복을 버려버린 영원한 생명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봤던 자예요. 이게 바로 에서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게 죄구나. 이 죄의 별목을 잡고 나오며 뉘우치며 아버지의 은혜에 살겠다고 나오는 자가 야곱의 영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이런 야곱이 나오도록 주님은 이제 야곱을 돌아오게 할 때입니다. 보나오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포로된 데로부터 돌이킴받은 야곱 때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